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은수저를 물고 나오지. 미국의 유명 록그룹의 노래 가사인데요. 수저 계급론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미국입니다. 처음에는 고소득층을 은수저, 저소득층을 나무수저로 부르다가 또 이제 플라스틱 수저가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다이아몬드 수저, 뭐 동수저, 철수저, 흑수저 등 여러 부류로 지금 분류되고 있죠. 어쨌든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수저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신다면 어떤 수저를 사용하시겠습니까? 금수저, 은수저, 나무수저, 흑수저 중 여러분 어떤 수저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저는요, 그것이 금수저가 됐든 은수저가 됐든 나무수저가 됐든 깨끗한 수저를 사용할 것입니다. 비록 그게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뭐 밥풀이 묻어 있고 고춧가루가 묻어 있다면 식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식사하지 않겠습니다. 반면 나무 수저일지라도 그것이 깨끗하다면 그걸 가지고 식사를 할 것입니다. 뭐 이는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라고 여겨지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 다이아몬드의 수저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편지하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를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그럴 때 어떤 그릇이 쓰임을 받는가? 깨끗한 그릇이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재질과 상관없이 깨끗한 그릇이 주인의 쓰임에 사용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라고 권면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를 이제 공동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보면 모든 악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수저냐 은수저냐 흑수저냐 무슨 수저를 물고 태어났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금수저의 사람, 은수저의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은 그가 무슨 수저를 물고 태어났는가에 관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가 깨끗한가? 더러운가? 그가 얼마나 성결하고 거룩한가? 얼마나 선별된 삶을 살아가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그러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들이 살폈듯이 요셉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노예로 팔리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습니다. 우리가 알듯 그 형들의 손에 팔려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올 당시 그 요셉의 나이는 17살, 17세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몇 년 동안 노예로 일했는지 오늘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모든 일에 그로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는데 공동번역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은 이를 이제 신복이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요셉은 그리 많지는 않은 나이에 이 보디발의 집안을 총괄하는 이제 보디발의 신복이 되었다라는 거죠.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해서 자기 식료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을 보면 유혹이 찾아갑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며 유혹하기 시작한 겁니다. 창세기 39장 6절을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형통할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잘 나갈 때가 조심해야 될 때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넘어지는 때는 의외로 잘 나갈 때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 중에 사람이 잘 넘어지리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는 없는 정신도 차리며 살아갑니다. 한순간 한순간을 깨어서 살려고 몸부림치죠. 그래서 더욱 기도하게 되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더욱 하나님을 찾곤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시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인가? 고난 가운데 오늘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형통의 때는 조금 다르죠. 잘 나가다 보면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으로 착각하죠. 나의 힘과 능력으로 성공했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여러분 이는 다윗이 그러했죠. 다윗이 욕정에 넘쳐 부하의 아내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고 힘과 권력으로 그 아내를 빼앗고 사람을 사주해서 부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뭐 이런 때가 언제인가?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헤매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고 살 때가 아니었죠. 이때는 다윗이 가장 잘 나가던 때,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직접 전쟁터에 나갈 필요도 없어지게 된 겁니다. 직접 싸움을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때, 바로 그때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처럼 오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때는 언제인가? 모든 것이 잘 되어 간다라고 여겨질 때입니다. 내 생각같이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막 이루어져 갈 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찰스 스펀절, 그 다음에 캠벨 몰건과 더불어서 영국의 3대 설교자로 일컬어지는 그 F.B. 마이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궁핍과 수고의 때보다는 번영과 안락의 때에 유혹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야 한다. 알프스 산에 얼어붙은 경사진 언덕에서가 아니라
캄파니아의 양재바른 평지에서 한 젊은이가 분투하여 명예라는 가파른 사다리를 오를 때가 아니라 이 젊은이가 영광의 문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달콤하고 절묘한 아첨의 웃음을 짓는 바로 그곳이 유혹의 여신이 우리를 기다리며 누워있는 곳이다. 조심하라. 여러분, 유혹은 이미 성공한 사람, 장래가 유망한 사람, 정상의 길목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입는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 특권과 신뢰의 사람들에게 더욱 강렬하게 다가가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나갈 때를 조심해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오늘 우리를 깨우시고자 간혹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뜻하지 않은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도록 만드시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평탄함과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변질되어 가던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정신 차리라, 나를 바라봐라, 나에게 다시 집중하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 여러분, 고난은 물론 아픔이지만 더불어서요, 세상에 빼앗기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복된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고난을 기뻐해야 돼요. 이렇듯 어쨌든 오늘 우리가 잘 나갈 때, 형통할 때를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나는 어느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찰스 스펀전이 그런 말을 했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나 부하고 건강하며 평안할 때 우리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지금 나는 어느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인지,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한 때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에게요, 이제는 진짜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한 때가 다가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에펠탑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한 대상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막 긍정적이지 않은 겁니다. 처음에는 좀 싫어하고 무관심에 가까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주 접하게 되면 점점 호감도가 높아지고 거부감이 사라지는 현상. 여러분, 이걸 이제 에펠탑 효과라고 합니다. 처음 파리의 에펠탑이 세워졌을 때 파리 시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흉물스럽다, 왜 저런 것을 세워놨느냐, 이 반대가 굉장히 많았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자주 에펠탑을 접하다 보니까 호감도가 상승해서, 여러분, 지금은 이제 파리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주 접하게 되면 이제 호감도가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이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유혹해 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한번 유혹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날마다 아주 집요하게 요셉에게 동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별히 이 보디발의 아내의 말, 나와 동침하자, 이 말의 히브리어 표현은 성경에서는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는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음에나 적용되는 아주 저속한 표현이에요. 그럴 때 이 보디발의 아내는 이 아주 저속한 말로 요셉을 향해 지속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거죠.
요셉이 반발하면 반발할수록 더욱더 성적 욕망에 불타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두 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일에 걸쳐서 요셉에게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드러냈던 겁니다. 그럴 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뭡니까? 죄의 집요함입니다. 여러분, 죄와 악은 한 번, 두 번 우리를 유혹하고 끝낼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달려들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알듯 그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십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내게 절하라. 라는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부 물리치십니다. 그럴 때 누가복음 4장 1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를 이제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악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혹해 본 끝에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를 떠나갔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마귀는 세 가지 시험 이후에 완전히 예수님을 떠나갔는가? 그렇지 않고요.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후퇴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집요하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죄와 악입니다. 마귀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긴장감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죄와 악에 우리의 허점을 드러내서는 안 돼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바로 그러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조금의 빈틈도 드러내지 않죠. 먼저 요셉은 아주 강하고 단호하게 보디발의 아내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8절을 보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요, 결코 쭈삣거리거나 머뭇거리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주 강력한 말로 보디발의 아내의 제안을 거절한 거죠. 그럴 때 그가 이럴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이 요셉에게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인식은 고난 중에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혹의 순간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어렵고 힘든 순간에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유혹의 순간에도 기억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코람데오, 다시 말하면 이제 신전의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코람데오는 이제 문자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이 말은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심을 인식하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사는 것을 뜻하는 말이죠. 그럴 때 지금 요셉이 그런 겁니다. 언제나 자신을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혈기왕성한 젊은이였지만 그 주인 여자의 유혹을 아주 단호함으로 거절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의식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지금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라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단호함으로 뿌리칠 수 있어요. 더불어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요, 그 자리에서 즉시 도망합니다.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즉시 도망하는 거예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 한날 그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가 단둘이 집에 있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막 요셉의 옷을 붙잡고 막 늘어지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요셉은 그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였다. 밖으로 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유혹의 현장에서 요셉이 즉시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벗어나는 거예요. 즉시 떠나가는 겁니다. 도망하는 거죠. 죄의 자리에 머물면서 죄를 이겨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의 자리라면 도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죄와 싸워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 발치에서 죄가 다가오는 것이 보이면 그냥 도망하는 게 필요해요. 그 죄의 자리에 버티고 앉아서 어떻게든 자기의 의지력을 실험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옷을 잃는 것이 죄를 짓는 것보다 낫습니다. 잠언 6장 27절을 보면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을 품에 품고 있으면서도 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불을 품게 되었다면 이거 재빨리 던져버려야지 그걸 붙잡고 견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유혹의 현장에 있다면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거나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면 요셉은 재빨리 그 자리에서 도망했습니다. 죄악에 조금의 틈도 주지 않았죠. 이처럼 요셉은 어떤 사람이든가 자기를 깨끗하게 지켜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요셉을 통해서 7년간의 대가뭄의 환란 속에서도 그 야곱의 가족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모든 것이 넉넉한 애굽에 살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만드십니다. 그 애굽을 이스라엘이 태어나는 그 민족적 인큐베이터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과 애굽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조건은 무엇인가? 거룩함입니다. 성결함이죠. 깨끗함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꿈을 잘 꿨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결한 자, 거룩한 자, 깨끗한 자를 쓰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어떻게든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 세상 닮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세대 속에서 자기를 지켜서 거룩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드러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가는데, 여러분, 한때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명한 말이 있죠. 이생망. 무슨 뜻입니까? 이번 생은 망하였다는 뜻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좌절감을 드러내는 말인데요. 여러분,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이상 이번 생에는 뭐를 해도 안 된다. 이게 이제 젊은이들의 허무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을 선호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흙수저일지라도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므로 죄악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영화롭게 할 것이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패를 신비에 새기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관에다 어떤 글자를 더 씌우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패를 더 씌우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신약의 성도된 우리가 제사장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의 신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를 새기고 깨끗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요셉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깨끗게 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성결케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죄와 악에 물들이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 단호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의 유혹의 자리를 급히 피하여 떠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요셉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인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자신을 깨끗게 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